반갑습니다. 참, 용산 이태원 사고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세월호 사건처럼 이제 젊은 세월호 사건 때는 이제 주로 학생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이번에도 보니까 학생들, 외국인, 근데 공통점은 거의 대다수 이제 젊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안 됐고, 국민들이 많은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슬픔에 잠기는 이제 그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고는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죠. 또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기도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고를 자꾸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재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 또는 뭐 연세 드신 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사고가 나서 깜짝 놀라지만 말고 조금 냉정하게 그런 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정확하게 여러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경험에 의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새롭게 또 진보를 하는 그런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우선 할로윈이 그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장사수단으로 난리를 치는 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조금씩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지성과 이성으로서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억제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 비판과 자기 스스로의 이성적 비판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정부가 지금 이제 우리가 권위적인 정부와 민주적인 정부가 뭐가 다르냐면, 이제 권위 정부는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국민들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독재 정부나 권위적인 정부의 특징이고, 민주정부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국민들과 시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의 대신에 권력을 갖고서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맡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해서 장관, 그 다음에 서울시장, 그 다음에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이런 사람은 경찰청장이라도 그건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사람이고, 행안부 장관도 뽑아놓은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구청장도, 용산구청장도 정치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그 요 며칠 동안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출되어져서 윗머리가 된 사람들은 우리의 세금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자치 민주주의의 권한을 대신해서 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지금 흐름 자체가 국민과 좀 멀어지는 듯한, 그래서 위에서 명령 그런 대로 하는 듯한 그렇게 독재나 권위적인 부분으로 회귀를 하면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하는 참 진짜 진짜 박정희 정권 때나 하던 소리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사실상은 그 뽑힌 그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차라리 경찰청장은 오늘 솔직히 시인하고 사고 수습이 된 뒤에 거취 표명은, 자기 자리에 대한 거취 표명은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책임지는 자세가 경찰청장한테서 나오더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112로 신고가 들어간 것이 벌써 4시간 전부터 들어갔고, 총 신고 건수가 수십 건, 대행사고 일어나기 1시간 전에는 수많은 112 전화가 왔었고, 거기에 실제로 대처한 것은 병력이 없어서 못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대처를 갖다 거의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경찰청장이 사표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도 져야 된다는 생각을 받고 있고, 행안부 장관은 본인이 그전에는 경찰을 중립화시키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장 인사를 했지만은, 그건 행안부 소속이라 해서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경찰청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경찰에서 잘못 일을 벌였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거든. 근데 막 그렇게 벌여놓고 자기 책임 아닌 것처럼 경찰을 거기다 투입해서도 되지 않을 뻔하고, 또 주체자가 없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그거는 전혀 변명거리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든지 통제하고 또 이게 잘 유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본연의 본연의 권한이죠. 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건 뒤에 고쳐도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150명 이상이 죽었는데 경찰이 동원이 안 되고 본인이 시행을 갖다 못했다 그런 건 굉장히 경찰법을 갖다가 위축시켜서 해석을 했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게 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발언한 거라든지, 또는 지금 이런 사건 등등은요, 국제 신인도를 갖다가 한국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신인도를 갖다가 국제적으로 낮춰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한국을 갖다가 국제사회에서 딱 지금 아프리카 콩고에서 또 압사사고가 일어났고, 오늘인가 일어났고,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인도에서 현수교가 무너져서 또 130몇 명 죽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압사사고로 154명인가 죽고, 외국인들이 40몇 명인가 20몇 명인가 넘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갖다 외국인들이
외국 신문에서 보도하고 올 때, 뭐 그 나라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고와 또는 인도와 우리나라 수준을 갖다 비슷하게 봐버릴 정도로 시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들도 나부터 시작해서 그런 안전의식들에 대한 자각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정부도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책임자들이 하는 행동들, 지금까지 3, 4일간 지났어야 겨우 사과하는 생각이 나고, 그거는 바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건 매우 잘못됐다라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이게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얼른 나서서 그렇게 발언해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국민이 정부를 믿고 또는 정부가 국민을 갖다 잘 이렇게 믿게끔 해나가는, 그게 이제 국가가 발전하는 요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국민이 정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사과에 인색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진태 도지사 같은 경우도 외국에 갔다 오면서 얼마나 그 인식의 범위가 희미하고 자기의 책임의식이 약하면 뭐 조금 미안하다가 뭐 조금 미안하다고, 그 조금 미안한 일이 아니고 국가 예산을 갖다 50조를 투입하고도 경제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상황이 다 알려진 뒤에도 그런 참 진짜 참혹한 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돌아가신 분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특히 외국에서 한국이 좋아서 살고 싶어서 와서 교환 학생으로 왔다가 또 유학을 왔다가 또는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가 친구 때문에 왔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그 참 진짜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참 진짜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기를 뭐 열을 낳건 하나를 낳건 간에 자기 자식이 죽는데 부모라는 것은 그거는 뭐 미국의 그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얘기한 것처럼 바늘이 내 몸을 수만 개가 한꺼번에 찌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공감이 가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더 냉정해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반성할 사람은 반성하게 하고, 또 제도를 갖다가 그 고치고 법을 고쳐야 될 부분은 그 고쳐서 다음에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관광도 좋고 밥벌이도 좋지만은 또 너무 축제들이 많아지고, 그 축제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람이 다중이 모이고,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 문제도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했고, 수많은 사회적 낭비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스스로들 좀 이렇게 자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참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진짜 마음이 불편하고 그건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몇 페이지인가요? 이 책은 192쪽이에요. 요거는 278페이지인 것 같으네요. 27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대사은하대 스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덕문의는 호주하라. 호주라는 말은 잘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호자는 이제 잘이라는 뜻이고 좋다라는 뜻, 좋게 있으라. 그 호자가 좋을 호자 되고 잘이라는 호자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잘 있으라, 잘 머물러라 이제 그런 뜻인데 잘 있으라. 오유일송하느니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한 개송을 갖다 남길 거니 명 이름을 자성 진불 해탈송이라. 우리 성품에 우리 자성에 참된 깨어 있음에 우리 마음에 참된 깨어 있음에 자유로운 노래라. 깨어 있어서 자유를 얻게 하는 노래라.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후대 미는 뒤에 오는 어리석은 사람은 문차 송이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이 개송의 뜻을 갖다 잘 듣고 들으면 저견 자심자성 진불하리라. 곧바로 견 보게 될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에 그 참된 성품에 깨어있는 부처를 갖다가 참된 깨어있음을 갖다가 보게 되리라. 여여 차송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이 개송을 갖다가 이를 송해서 오공별리하리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이제 이별하리라. 이걸 마지막 개송으로 하고 너희들과 이별하리라. 지녀 정성이 참되고 그러한 참되고 여여한 깨끗한 우리 마음 바탕이 깨끗한 성품 그것이 시진불이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벗어나 버린 그것 자체가 참된 부처요. 시진불이요. 시진불이요. 사견삼독이 삿된 견해와 탐진치 삼독이 잘못된 생각과 그 다음에 탐진치의 삼독이 시진마라. 이게 진짜 마구니가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구니가 뭐 바깥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망파순이가 이제 조금 이제 설화적으로 얘기해놔서 바깥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도 망파순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 탐욕심을 일으키는 것이 왜 파수이 망이 되느냐면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갖다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탐진치가 그렇고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 망파순이죠. 망파순. 삿된 견해와 삼독. 그러니까 이 삿된 견해와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진치 이게 그 마항을 없애는 것이고 마구니를 없애는 것이지 마항을 조금 잘못하면 바깥에서 자꾸 찾는다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사고 난 것도 사실상은 안으로 잘 보면 저것들 양심상으로 보면 알아. 왜냐하면 경찰 저것들도 그 느낌상으로 저것들이 게을리 했다라는 것을 갖다 알 거란 말이야. 그 행안부 장관도 알 건데 그걸 갖다 싹 덮어버리고 끝으로 자기 알을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양심적이지 못해. 그 지도자는 양심적이어야 돼. 지도자는 속과 끝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야 돼. 특히나 세속 사람이라도 지도자라는 것은 속과 끝이 다르면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야. 아주 교활하고 골치 아픈 히틀러처럼 된단 말이야. 사견지는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마제사요. 마구니의 집에서 살고 제사야.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삿된 견해를 가지면 이 몸이 이 집으로 치면 몸을 갖다 집으로 치면 삿된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마구니 집이 돼버려. 지가 마구니니까. 욕심을 부리면 마구니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군을 불교에서는 항복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바깥 마군을 있어서 항복받는 것이 아니야. 바깥에는 마군이 없어.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탐진치를 갖다 항복받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항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군이 생각을 일으키면 이 몸도 마군이 집이 돼버려요. 마군이 집에서 사는 것이고 딴 것을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 탐욕에 젖어 사는 사람은 그냥 탐욕심으로 사는 것이. 근데 탐욕의 그 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진짜 좋은 생각을 갖고 살면 이게 바로 그 몸이 부처의 몸이 된단 말이죠. 집이 부처의 몸이라. 그래서 정견지인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깨어있는 생각으로 살면 불적과라. 부처님께서 과는 이게 지나갈 과자인데 온다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집에 오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성중에 사견 삼독생이니 성품 가운데 삿된 견해와 삼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딴 데서 일어나지 않아.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이 딴 데서 일어나면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죠. 전부 다 탐욕심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또 그 성질도 내가 일으키는 것이고 또 그 어리석은 생각도 내가 일으키는 것이지 딴 데서 일어나는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성중 삿된계는 삼독생이니 우리 마음속에서 삿된계네 견해나 삼독이 탐진지 삼독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즉시 곧바로 이 마왕이 내 제사라. 마구니 왕이 와서 이 집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삿된 생각을 일으키고 탐욕심을 일으키면 곧바로 이걸 뭐하고 똑같더냐면 마구니가 이 몸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마군의 집이 돼버린다. 마왕의 집이 돼버린다. 근데 욕심을 내 살면 이 몸도 욕심을 부르는 집이 돼버리고 분노를 내면 분노를 내는 집이 돼버리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내면 어리석은 생각의 집이 돼버린다. 그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다 되는 것이지 딴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외부에 신이 있어 창조주가 있어서 본인에게 복종 안 한다고 죽이고 한다 그렇게 한다 그러고 그거는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들이죠.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들이라. 마변 성불 진 무가로다. 마가 변해서 성불하면 참으로 거짓이 없는 진이 된다. 참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을 바꾸면 마가 변해서 이게 가가 거짓이 없어지면서 참된 진이 된다. 참된 진이 참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었다 그런 것은 이 탐진치가 없어지고 진짜 참된 모습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겠지. 참된 모습이 됐다. 거짓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화신보신급 정신이여. 화신과 우리 몸뚱아리, 보신은 공덕에 의해서 형성된 몸, 급 정신이여. 그 법신이라고. 정신은 깨끗한 몸 그런 뜻인데 이 깨끗한 몸은 탐진치가 다 해버리면 깨끗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마음이 바로 됐다. 정해라. 바로 됐다. 그러나 정신이여. 삼신이 원본, 본시, 일신이라. 그 화신과 보신과 정신 이 세 가지가 이제 설명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세 몸으로 삼신의 몸으로 이게 이제 주로 화엄경 얘기인데 나누어져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나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신이 없이 보신과 법신이 존재할 수 있냐면 없단 말이야. 법신이 없이 화신과 보신이 존재할 수 있냐면 그것도 없다고. 부처라는 것은 뭐냐면 화신과 보신과 법신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라. 같이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중생은 뭐냐면 화신이 안 되고 업신이 되고 보신은 없고 그다음 법신도 없고 그 중생 마구니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구니의 모습이 되어버린다. 마구니 모습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약한 신중에 맥작용하면 만약에 몸 가운데를 향해서 자신을 찾으면 즉시 불보리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를 갖다 찾는 것이 바깥으로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전부 다 지 안에 있는 거라. 지 마음 안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향 신중에 몸 가운데 맥작용하면 자기 스스로를 갖다 봐서 찾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떠나서 부처가 있질 않단 말이야. 몸을 떠나서 보신이 있질 않고, 그래서 이거는 바깥으로 부처님이 어디 저 뭐 10만 8천 바깥에 계시고 이런 것은 전혀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지. 핵심은 전부 다 이 마음 가운데서, 이 몸 가운데서 찾아야 되고, 지금 내한테서 찾아야 돼. 남한테서 찾을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보더라도 또는 보살을 보더라도 아, 저가 부처님이 돼서 스승이 됐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해서 그를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것이지. 부처나 보살은 바깥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있음의 증거일 뿐이고 조건일 뿐이지 내가 그렇다고 부처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찾는 것은 내한테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결국 찾는 것은 전부 다 내한테서 찾지 누구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 지명스님, 불성스님은 어디 갔어? 뭐 소리가 안 들려. 한번 들려봐. 응? 그럴 줄 몰라. 응? 저쪽에서 마이크 음속을 갖다 제거해야 되나? 어? 됐어? 어디 있어? 불성은 저번 주에도 못 본 것 같은데? 안 들려? 일이 있어서 어디 좀 외출했습니다. 설사하는 건 아니지. 외출했지 설사하는 건 아니지. 예, 스님. 설사 잘못하면 요즘 화장실에 빠질 일은 없더라만 너 화장실에 빠진다 싶었어. 어디야? 약한 신중에 작용하면 즉시 승불보리니라. 본종 화신 그거야? 응? 예, 맞습니다. 예. 본종 화신 생정신이라
본래 화신을 쫓아서 법신이 나오는 것이라, 정신이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화신하고 이 몸뚱아리하고 법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 말이지.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만은도 그건 이제 설명하는 한 방식이고 그렇단 말이야. 정신이 상제 화신 중이라. 법신이 정신이라고 해서 설명했죠. 상제 화신 중에 있어. 항상 화신 가운데 있지. 요걸 떠나서 있질 않다 그 말이지.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을 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맞는 거예요. 몸이 있을 때 공부를 하는 거야. 몸이 없이 공부가 되는 것은 그건 잘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바로도 상태에 있을 때는 그건 남이 안 도와주면 그건 안 돼.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몸이 있을 때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도 상태는 큰 스승이 도와주질 않으면 힘들어. 큰 스승이 도와주면 굉장히 빠르지만도 큰 스승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힘들단 말이야. 성사 화신 행 정도하면 그 성정에서 마음에서 하여금 화신이 정도를 행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이 몸을 갖다가 정신이 발라서 정신이 바로 돼서 이게 바른 길을 행하게 하면 그런 뜻이야. 정도를 행하게 하면 바른 길을 행하게 하면 당내 원만 진무궁이라. 오는 세상에 원만하게 둥글고 가득한 찌그러짐 없는 진참이 나오며 그건 무궁하다. 무궁한 참된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성품의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분별심이라는 게 탐진치이니까 그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이 몸으로 하여금 자꾸 바로 살게 하면, 행이 발라지면 당내세에 아주 원만하게 둥글고 원만하다, 가득 찼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게 참된 것이 무궁하다, 끝이 없단 말이야. 참된 것이 끝이 없으리라. 음성이 본신 청정인이라. 여기에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음욕인데, 음욕이 본신 음성이 음욕의 성품이 본래 몸 가운데 청정한 원인이 된다. 이게 뭐냐면 요런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뭔 생각을 하느냐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목석처럼 돼버리는 것을 갖다 이게 수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비심도 안 나와버려. 이 사랑하는 마음의 내용은 중생이 사랑하는 마음이나 보살이 일체 중생을 갖다 자비로 여기는 마음이나 출발점은 똑같은데 중생은 그걸 애착해서 자기 욕망으로 써버리고, 자기 욕망으로, 내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내 욕망으로 써버리고, 보살은 내 욕망이 끊어지면서 일체 중생, 내 욕망만 끊어지지 실제 사랑하는 마음은 그게 마음이 정화돼서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서 나오는 게 아니야.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나온 게 아니야. 이 중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분별심이 끊어진다는 얘기지, 완전히 그 일체 간세음보살의 대자 대비심이나
이 음욕이 일어나는 것이나 그 근원자리 일어나는 출발점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데서 일어났는데 관세음보살님은 개인적인 욕망이 다 사라져버리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전부 다 자비심으로 성화시켜서 쓰는 것이고, 중생들은 전부 다 그걸 자기 욕심으로 다 써버리는 것이라. 그게 달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나 하지. 옛날에 토굴에 어떤 스님을 갖다 노파가 잘 토굴을 하나 지어놓고 이제 굉장한 하두야. 자기 딸을 갖다가 그것을 시중을 들게 했어. 정진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제를 잘 지나고 이렇게 와서 이제 노파가 물었어. 우리 딸이 시중을 드니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여목석입니다. 그래서 아무 마음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파가 올라가서 그 토굴을 갖다 불 질러버리고 그 승려를 갖다가 승복해준 것까지 다 뺏겨서 내쫓아버렸어. 이제 그게 이 소리란 말이야. 그게 이 소리라고. 그래서 이게 항상 병탈은 어디서 오느냐면 내 욕심에서 오는 거야. 탐욕에서 오는 거지. 탐욕 그게 정화가 돼버리면 이거는 무한한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심이 돼버려. 자비심이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자꾸 탐욕심을 끌으라 그랬지 누가 자비심을 끊으라 그랬나? 자비심을 끊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말로 음욕이라 해놨지만은도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일어나는 것을 갖다 내 욕심으로 써버리는 것을 중생이라 그러고, 그 내 욕심이 사라지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연민의 정과 자비의 정을 내는 것을 그런 보살이라 그러고 부처라 그런단 말이야. 그건 달라. 그래서 이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음욕 그 자체가 우리 본신의 청정한 원인이 된다. 요 청정한 원인이 된다. 청정하다 그러면서 청정한 자비심의 원인이 된다고 말이죠. 똑같이 발생하는 거다. 제음에서 음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무정성신이 되어버린 거야. 음욕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자비심이 하나도 없애버려. 그래서 욕망을 제거하라 그 얘기를 했지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라 그 소리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게 불법의 가장 핵심이야. 외도의 수행으로서는 이게 안 돼. 외도의 수행에서는 이게 전혀 안 된단 말이야. 성중에 성품 가운데 단자 이 오욕하면 스스로 오욕을 떠나면 견성 찰나적 시진이라. 오욕을 떠나면 그 뒤에다 그 5가지 욕망을 떠나면 욕망이 사라져버리면 찰나 견성이 된다. 그 뒤에다 바로 그 얘기를 써놨네. 그 불교 공부는 욕망 떠나는 데 있지 딴 데 있지 않단 말이죠. 욕망만 떠나버리면 우리가 마음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자비심을 무량으로 끝을 써도 그건 끝없이 쓸 수 있는 마음이 돼. 욕망으로 쓰면 자비심이 전부 다 음욕으로 변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말겠지. 견성 찰나적 시진이라
자기 성품을 보고서 찰나간에 순식간에 시진이라 참된 모습이 될 것이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사람이 되라 얘기했지 딴 얘기 한 적이 없다고요. 불교도 부처님께서 참된 사람, 참 사람 되게 했지 다른 것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금생에 야고 동교문 하면 금생에 만약에 동교의 문을 깨달으면 몰록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갖다 잘 살펴서 처음부터 깨달음을 갖다가 이룩하면 오적 안전의 견세존이라 그래서 깨달으면 눈앞에 바로 세존을 갖다가 보게 되리라. 부처님 뭐 상을 보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불성을 갖다가 보게 되리라. 깨어있는 정신세계가 일어나리라 그런 얘기란 말. 세존이라. 약욕수행 우은맥불인데 만약에 수행을 해서 부처를 본다라고 이러면 부지하처 욕구진이요. 부지 알지 못한다. 어느 곳에서 진짜를 구하겠는가. 요 얘기도 오해하기 쉬운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 그러면 그건 어느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 그 말이고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무슨 뭐가 하나 열리거나 이를테면 고행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무슨 그런 걸 통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이걸 마음 고쳐먹는 얘기라.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수행이랍시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그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은 그거 알아들을지 몰라. 옛날에 나무 낙엽 걸거라 그러면 대나무를 가지고 깔쿠리를 만들어. 그럼 대나무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요렇게 구부려가지고 여기다 그 불에다 살짝 구워가지고 딱 요렇게 구워 여기 끈으로 묶어서 요렇게 매달아 놔 저기다. 그러면 한 1년이나 매달아 놨다가 이게 놔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그 대나무 깔쿠리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거든. 그러면 이제 성정이 급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이걸 갖다 이거 풀고서 깔쿠리를 만들어 놓으면 깔쿠리 얼마 끓지도 않아서 이게 다 피어져 버려. 우리가 습관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제 되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대가 탄력이 붙어서 본 자리로 돌아가 버리지 못하게끔 딱 묶어버리는 것이 그게 1년이고 그렇게 가만둬서 이대로 굽어져 있어서 깔쿠리를 긁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직선으로 보고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서 내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도 견성이 돼. 그래서 염불하라는 얘기가 분별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라는 거야. 이제 그걸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정말 도인이지. 근데 안 하고는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자해서 수행을 하는 거라. 우리가 병을 갖다 자연적으로 고치려고 그러다 안 고치지니까 이제 약을 먹는 거 아닌가요? 약을 먹는 거란 말이야. 양능 신중에 자 유진하면 만약에 능이 몸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스스로 유진이면 진짜 참된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있고 마음을 일으키는 이 상태에서 참됨이 있다면 거짓이 하나도 없다면 유진즉시 성불이라 참된 모습 그게 성불의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참된 생각을 일으키고 참된 행동을 할 때 점점 부처님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선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안 잡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도 참되지는 그 순간순간을 본인이 잘 알고
참되지 못하고 자꾸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흘러갈 때 그때는 우리가 빨리 자각을 해야 돼. 그때를 빨리 끊어줘야 돼. 그때를 빨리 못 끊어주면 우리는 이제 부처하고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마디 더 하면 여러분이 정진을 하는데 자꾸 악한 일을 자꾸 안 하고 해야 돼. 악한 일을 하면서는 안 돼. 방에다 똥을 싸면서 똥냄새 안 나기 바라기는 절대 안 돼. 자꾸 악한 일을 끊어줘야 돼. 근데 악한 일을 안 끊고 정진을 하면 그럼 맨날 해도 안 돼. 맨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을 한다 그러면 이 절집안에서 이제 정진을 한다 그러면 예불 하고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참선하고 경 듣고 이렇게 자꾸 그게 하루 종일 일상생활로 돌아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경도 계속 절 안에서 계속 경 듣고 부처의 말씀 듣고 조사스의 말씀 듣고 절 안의 생활은 전부 다 수행으로 연결되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 안의 생활이 전부 다 그래. 그렇게 이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서서히 정진을 갖다 해 나가면 어느 땐가는 기연이 온단 말이에요. 어느 땐가는 기연이 꼭 오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자, 불구진 왜 맥불하면 스스로 참됨을 구하지 않고 거짓을 없애지 않고 참됨을 구하지 않고 금역 총시 대칭이라 그 참됨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는 이는 그런 얘기야. 그 자는 그래서 몇 찾는 바 총시 모두 다가 이 대시인이라 어리석은 짓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바깥으로 부처를 찾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지금 내가 이 몸을 가졌을 때 몸 바깥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뭐 맨날 부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한 가지 손 들어주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전부 다 그냥 허당 중에 다 상허당이 아무것도 아니야. 0.1도 아니야. 바깥으로 찾아지는 것이 없어. 극락도 바깥에 찾아지지 않고 천당도 바깥에 없어. 전부 다 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이야. 자기가 자기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얘기잖아. 여러분 뭐 석사절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낄 텐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시비를 걸어서 못 사니 그건 쥐가 시끄러워서 그래. 누가 시비를 걸어? 응? 지 마음에서 일으키니까 바깥의 것이 전부 다 시비 대상으로 보인다고. 남이 그렇게 내한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남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 내가 그래야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딱 지 눈의 안경이란 말이죠. 딱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과 상응이 안 되면 안 보여. 저 사람이 되게 건방지네? 그렇게 보이면 쥐가 되게 건방져서 그런 거야. 본인의 마음과 상응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본인의 마음과 상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떠나버린 시신 옆에서 쌩 난리를 쳐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그 세상에 붉고 푸르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지 마음과 상응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이 붉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붉은 모습을 보고 내 눈을 통과해서 내 마음에서 그게 붉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붉어진 것이지 무슨 단풍잎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붉어 보이나? 그 마음을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란 말이죠. 동교 법문을 바로 깨닫는 이 법문을 갖다 영이 유한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남기니 구도 세인 수자수하라. 세상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닦아라.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갖다 스스로 닦아라. 뭐 세간 학도자는 하여금 이제 세상을 갖다가 보도 중생이라는 보자예요. 구한다는 게. 구하기 위한 학도자는 도를 배우는 사람은 불이 차시 대수수하라. 이를 의지해서 크게 대수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응? 수수라는 말은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같으면 그 감탄사인데 이게 뭐 빨리빨리 하라 이런 뜻도 있는데 수수하라 이게 빨리빨리 하는 뜻이네. 이게 부질없이 하라고 번역을 해놨네. 이게 빨리빨리 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 아주 그 내용이 매우 간결했습니다. 하면서도 핵심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멸도라. 대사설계 이용하고 대사 스님께서 그 개송을 다 그 설명해서 마치고 수고 문인왈 전부 다 문인을 오라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을 고하시되 여덕은 호주하라. 여덕은 잘 있어라. 영공 이별하라. 하여금 너희들과 같이 이별하리라. 오거 이후에 내가 간 이후에 막작 세정 비업하며 뭐뭐 하지 말라. 뭐 막작 뭐뭐 짓지 말라. 세상정을 가지고 그 슬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수인 조문 점검하며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조문 왔을 때 돈이나 비단 받지 말라. 부의금 받지 말라. 요것도 육조 스님 본받을 만해. 나도 죽으면 그 부의금은 그냥 가서 시신 태우면 되지 뭐 부의금 받았어 뭐야. 그 세속법이라. 세속법이라. 하며 그 착효의하라. 그 여기에 막작 이어서 떨어집니다. 막작 세정 비업하며 이 수인 그 조문 점검하며 착요희하라. 막작이 그 뭐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문장이 그어서 막작이 요 밑에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울지 말며 그 비단이나 돈 그 조의금으로 받지 말며 그 다음에 착효의 그 중국에서도 옛날에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복을 이제 입었으니까 그 옛날에 속가에서는 그걸 효이라 그래서 효도하는 뜻으로 이제 내가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하는 그 예로서 그걸 입는데 그거는 이제 입지 마라. 그 상복도 입지 마라. 즉 비성인법이라. 성인법이 아니라. 그런 비하 제자라. 그렇게 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 여오제 일종하여 일시 단자하여 네가 내가 있을 때처럼 한 가지로 내가 살아 있을 때처럼 한 가지로 보조국사도 이랬더라고. 내가 살아 있을 때와 한 가지로 너희들 울지도 말고 무슨 뭐 나를 갖다 상복 입힌다고 하지도 말고 이대로 일주일간 둬라. 그 이제 뒤에 그 참 진짜 대단한 돈이야.
그래서 일시에 단자하고 전부 다 똑같이 잘 단정하게 앉고 다만 단지 무동무정하며 동가정이 없으며 동가정이 없어. 그래 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일어서서 움직이되 똥 들어가면 뭐 오줌 들어가면 일어나서 그렇게 움직이되 그러나 그게 마음에서 산만심을 일으켜서 내가 간다 온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럴 때 이제 딱 요즘 얘기로 하면 화두 들고 딱 앉아라 그 말이죠. 무생무멸하며 죽었다 사라졌다 이런 생각 하지 말며 무거무려면 왔다 갔다 그 생각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중도란 말이야. 너희들이 나 죽은데 탁 전부 다 단자하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라 그 말이야. 무시무비하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무왕무주하라. 온다 간다 그 소리 여기에 머문다 갔다 왔다 한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 단연적정하며 다만 그러히 고요히 하면 적시 되도니라. 그걸 큰 도라 그래. 너희들이 내 죽었을 때 옆에 앉아서 그 견성 못한 놈들은 견성해라 그 말이지. 보조국사가 대단하셨어요. 꼭 이렇게 했거든. 오거 이후에 내가 간 이후에 다만 의법 수행하여 하면 다만 이 법을 따라 잘 수행하면 공호 제1종이라. 나와 내가 있을 때나 일종이라. 똑같으나 오약 제세라도 내가 만약에 세상에 있는 때라도 여의 교법에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갖다 버린다면 어긴다면 위자는 어길 위자야. 오주무의 결혼 내가 이 몸을 들어도 너희들한테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다.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다. 공부 안 하면서 뭐 이제 스님들을 만난다. 그 뭔 이익이 있어? 스님들 만나고 무슨 차 한잔 마시고 차는 카페 가서 마시면 훨씬 좋은 차가 많더만. 아무 쓸데없지. 이제 차 마시는 것도 이제 다담이라 그래서 공부하라고 이제 하는 거지. 왜 여러분들도 발심을 탁 해서 자꾸 공부를 지어 나가서 열심히 하라 그러면 안 하면 뭐 진옥 스님하고도 별 관계 없어. 공부 안 하고 절에 여기 석선사 왔다가 이제 진옥 스님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왔다가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몇 마디 듣다가 보니까 지는 수행을 안 하니까 별 동의를 못 하잖아. 그러면 학은 성건이 없어서 그냥 또 이제 지 업 따라서 어디 또 휘휘 떠나고 그래. 아무 쓸데없어. 이게 무슨 유병의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만들고 막 그냥 옛날에 무슨 누군가 그 사람은 그냥 빠져나가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 그렇게 했잖아. 승리재단인가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진옥 스님이 요즘에는 자꾸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정진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옆에 붙어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꿍꿍 앓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고 글쎄 30년 40년 동안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그거는 머리가 썩돌이라서 그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정진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진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 동의가 안 돼. 그럼 뭔 동의가 들겠어. 정진을 그래도 자꾸 이제 축자살사에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동의가 되지. 되고 머리가 숙어지지. 그렇지 않고 뭐, 본문 들어봐야 맨날 그 얘기가 그래갖고 무슨 얘기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건 꽝이지. 뭐. 아무것도 안 되지. 그게 이제, 나는 여기에서, 이게 뭐, 바깥에 뭐 강아지들도 있고, 저 강아지들 나오고 20년, 30년 살아봤을 데 없어. 걔는 딱 내한테 바르는 게 한 개밖에 없어. 먹는 거 주는 것밖에 바르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조직을 해서 사람 뭘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사람 공부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을 떼거리로 모아가지고 애를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 안 와도 그만이고, 한 사람도 안 와도 그만이야. 그럼. 공부 안 해서 한 사람도 안 온다고 하고, 아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옛날에 어떤 도인이, 그, 대중에게 중국에서 대중에게 법을 설명을, 이제, 진심으로 이 도인이 그 도를 이루고 났는데 설명을 하니까, 그 중국 그 대중들이 그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 스님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좀 힘이 셌던 놈이 대중을 선동해가지고 그 스님을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저 어디 막 몇십 리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조그마한 그 음악집을 하나 짓고 살았는데 그 스님이 저놈들이 그 법을 안 듣고 저렇게 저거들 떼거리 지어서 사는 것만 갖고서 욕심만 갖고서 저렇게 장난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설법 볼 사람도 없고 밑에 아무도 청중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그 돌파구에 앉아서 설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많은 중생이여 허공의 중생이여 들어서 그 저 천상 중생한테 들으라고 앉아서 이제 허공 앉아서 한 식경 법문을 하고 그래 내 말이 옳소 하고 허공을 보고 얘기니까 나무들이 전부 다 절을 하더라. 뭐 바람이 불었는가 어쩐가 하여튼 절을 하더래. 그걸 점두라 그래. 고개를 끄덕 하거든. 봐 너희들도 옳다는 일을 갖다 저놈의 새끼들은 못 알아들어서 나를 쫓아냈다고. 내가 쫓겨났으면 거기에 밥 한 끼 그냥 토굴에서 해먹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도 그건 아무 일 없어 해먹어도. 저놈들은 깜깜해가지고 지옥을 떨어지니까 어떡하냐고 지금.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 정진을 안 하고 들으면 이건 지금 전부 다 헛일이야. 이게 뭐 글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여기에 무슨 철학을 배워가지고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어디가 뜯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약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진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정진을 본인이 하면서 욕심이 떨어져가는 경계와 생각이 자꾸 단순해지고 헛짓들이 자꾸 줄어가는 이 경계를 접하면서 이제 환희심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툭 그냥 내 습관 속에서 악한 것들이 툭 떨어지고 나가면 그것은 이제 환희심이 확 일어서 아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사는 거지. 우리가 기껏해야 바깥으로 헤매면서 살았던 것이 다 이제 사라지는 것이지. 정진아 보살은 종리가 바뀌었다더니 종리 뵙고 왔어? 예? 종리가 아주 핸섬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러대? 응? 스님만큼은 핸섬하지 않다고요. 나만큼? 아니 그 인도계 모양인데 굉장히 돈도 많고 돈이 1조 원이 넘는다던데 재산이? 안 들려요 지금. 영어는 잘 들리는데? 네.
돈이 총리가 42살이가 되는데 1조 원이 넘는데요. 안 되나요? 지금도 안 들려요? 응?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본문을 못 듣잖아. 안 들려요, 스님. 이제 들려요? 그냥 하지 뭐. 들리세요? 들려? 도로 들어가 버렸네. 오 제세라도 여이 교법하면 오준 무익하리라. 내가 있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대사운 차은이하고 스님께서 이 말을 해서 마치고 야지상경에 밤에 삼경이 돼서 오련히 천하하시다. 밤 삼경에 돌아가셨다. 대사춘추가 76이라 76세 돌아가셨다. 대사멸도지 일에 스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사내가 이향 온원하며 참으로 우리가 평소에 맡아보지 못했던 향을 다른 향 그렇게 해서 해놨어요. 맡아보지 못했던 향이 아주 향기가 온온했고 경수일 불산하니 수일을 갖다 지나간 뒤에도 그 향기가 흩어지지 않았어. 삼붕지동하고 이거는 좀 뻥튀기했다. 산이 무너지고 그럼 뭐 지진 났나? 삼붕지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잎목이 변백이라 수풀과 나무가 아주 하얗게 변해버렸다. 하얗게 질렸나?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봤겠지 뭐. 나무가 하얗게 됐으면 나무 다 죽었을 거 아니야. 이제 뭐 그렇게 느꼈다. 일월 무광이라 해와 달이 빛을 잃다. 일식했는가 월식했는가. 푸근 실색이라 바람과 구름이 아주 그 빛깔을 잃어버렸다. 8월 3일에 멸도하고 8월 3일에 돌아가시고 지 11을 하여 11월에 이르러서 영화상 신자의 조계산장하니 저 스님의 그 신자를 모셔서 육신을 모셔서 조계산에서 장례를 지냈다. 장례 지냈는데 제 용감진에 이때 이제 가만히 화장을 안 했어. 화장을 안 하신 것 같아. 제 용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관을 묻을 때 판 구덩이를 얘기하거든요. 용감전에 백광이 출해서 그 흰 빛이 나왔더라. 하얀 빛이 이미 돌아가시서 이 정도 된 도인이 뭐 그 정도 관을 넣을 때 아마 이렇게 빛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직상 충청이라 그 빛이 나와서 그 직상 바로 직각으로 저 하늘까지 충천했어. 이게 빛이 그냥 잠깐 나온 게 아니라 이틀 동안 그렇게 빛이 나서 하늘로 충천해서 2일 시산이라 2일날 비로소 흩어졌다. 소주자사 위거가 입비하다. 소주자사 위거가 비를 세우고 지금 공양이라 공양을 갖다 계속 올렸다. 참 후기까지 기록을 다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뒤에 돌아가신 끄트머리까지 장례 지낸 것까지 이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다 해서 이렇게 뒀습니다. 후기라 차 단경은 부패 상자가 편집을 했죠. 모았다고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부패 스님께서 그 상자인 부패 스님께서 모으고
모아놨는데 그 법배 상자가 다 한 게 아니고 상자가 무상하여 그 모아놓고 그 상자 스님도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법배 스님도 그 육조 스님과 별 차이가 안 났던가 봐요. 돌아가시고 부동학 도제하고 돌아가시면서 같이 공부를 했던 도제 스님한테 부탁을 하고 부하고 도제 무상하니 또 도제 스님이 돌아가셨어. 부문인 오진 스님한테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연배들이 많으셔가지고 밑에 이제 그 당경 육조 스님한테 이렇게 법을 들은 걸 전부 다 정리하고 다 모았는데 법배 스님이 책을 못 만들고 그 이제 부상 스님한테 그 도제 스님한테 맡겼더니 도제 스님도 돌아가시게 돼서 또 오진 스님한테 맡기고 오진 스님은 제 영남 조계산 법흥사하여 영남의 조계산의 법흥사에 계시면서 경금 전수 교법이라 지금 요것을 갖다 전수해서 이 법을 전수하게 됐느니라. 여 부차법은 이와 같이 부탁한 법은 수덕 상근지하니 반드시 상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얻을지니 신심불법하고 불법에 아주 믿는 마음이 있고 이 대비지 착용하여 이 대비심을 세워서 이 경을 가져서 의성하여 이게 읽어서 외워서 의지를 삼고 이어서 부절이로다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함이로다. 화상은 본시 소주의 꽃강현 사람이라 열애 임열반하고 나서 열애께서 열반하고 나서 그 법 교류 동토하여 법의 그 가르침이 동토로 이게 중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공전무주하니 무주의 법을 머물지 않는 법 그러니까 건강기행 무주법을 전해서 즉 아심 무주라 즉 나의 마음이 머물지 않음이라 차진 보살이 설 진종하고 참으로 이 진보살이 이 참된 종파를 교설하고 행실류라 그 실제 비유를 갖다가 행해서 유교 대지인하니 오직 이 대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니 시지이라 이는 크게 의지함이라 범도 수수 행행하고 무릇 서원을 세워서 건지되 닦고 행하여 조란불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고 우고능인하고 고통을 만나더라도 인내하고 복덕이 심우라사 그 복과 덕이 깊고 후득해야사 방수 차법이요 바야로 이 법을 갖다가 받음이요 여 건성이 불감하여 건성이 아주 감당하기 어렵고 재량이 부득하면 그 재지와 그 사량이 부득하면 모자라면 수구 차법 하나 반드시 이 법을 구하나 이 율 부득자는 율을 어기고 덕이 없는 자는 부득 망부 착용이라 망명대의 이 법을 갖다 부탁하지 말지니 하지니 고제 동도자는 고아노니 모든 도를 갖다가 같이 도를 행하는 자는 영지 미리하라 하여금 이 미리를 갖다 이 내용의 미리를 갖다 잘 따르라 요렇게 해서 끝낸 거예요. 6조 단경 다 끝났습니다.
6조 단계 이제 잘 끝났고, 그래서 여러분이 6조 단계 다 듣고 이미 다 이제 득도하셨죠? 예? 다 붙여내는 얘기만 여태껏 했는데, 뭐, 다, 그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전부 다, 뭐, 하느님 되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마음 밝히면, 욕심 다 버리면 부처된다고 뭐 분명히 얘기하는데 다 됐겠지, 뭐.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더 생각해보고, 다음, 6조 단경이 끝났으니까, 다음, 어떤 걸 할까 한번 보고, 그 한 조사 스님의 의록이 이렇게 참 간결하고 처음과 끝이 똑같고, 이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29에 깨닫고, 76이 될 때까지 당시 그 법을 설해 놓은 것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도 닦는 법이 어떤 법인지 우리들에게 잘 일러주는 지침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6조 단경을 보다가 나중에 기실론 같은 것을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막 인도 사람들은 너무 막 그냥 이 논리가 복잡해가지고 좀 강의하기가 좀 퍽퍽해. 논리가 인도식 논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해. 우리한테는 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텍스트를 하나 선택해서 계속 이제 법을 갖다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습니다.